창세기 48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향하여서 축복할 때에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너희 두 아들에 대하여서 어느 정도로 이렇게 복을 받냐면은 이 두 아들의 이름으로 서로를 이렇게 축복할 것이다. 그래서 마치 명절인데 이렇게 서로 인사할 거 아니에요. 인사할 때 조카들을 축복해 줄 때, 아유 너희들이 말이야 이렇게 복받게 되기를 원하는데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축복을 할 정도로 그 축복의 이름들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너가 에브라임 같게 되고 므낫세 같게 되기를 축복한다. 이 얼마나 복된 말입니까? 그렇게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해주고 있어요. 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야곱이 147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아 기력이 다 쇠하고 병이 들어서 이제 죽을 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며칠 못 남았습니다라는 말을 요셉에게 전해준 거죠. 요셉이 그 말을 듣자마자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요셉을 당장에 찾아옵니다. 늘 가까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시간이 얼마 없다, 임종이 가깝다, 그 사실을 인하여서 두 아들을 데리고 왔었던 거예요. 데리고 온 이유는 그 아버지를 통하여서 축복을 받고자 했었던 거죠. 요셉은 애굽의 총리입니다. 애굽의 총리로서 세상적인 부귀와 존귀를, 권세를 더할 수 없이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세상적인 복보다도 요셉은 영적인 복, 영원한 복을 더 존귀하게 여기며 그 복을 사모했었던 거죠.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 있습니다. 12명의 아들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형제들은 요셉처럼 그 아버지의 임종시에 자녀들을 데려와가지고 축복을 청하지 않습니다. 49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에게 이르리라. 오히려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왔었습니다. 이것에 비해서 요셉은 당장에 두 아들을 데리고서 아버지 요셉을 찾아가서 축복해 주시기를 구했었던 거죠. 그렇게 요셉이 이 영적인 복, 영원한 복에 대해서 존귀히 여기고 사모하면서 이러한 복을 축복해 주세요라고 요청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영적인 복을 받게 됩니다. 물론 다른 형제들도 받게 되지만 형제들보다도 갑절의 복을 받게 돼요. 두 몫의 복을 받게 됩니다. 신명기 21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요. 장자의 특권 중에 하나가 다른 형제들보다도 그 아버지의 복을 두 몫을 받게 됩니다. 갑절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야곱에게 있는 12 아들들 가운데 요셉이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두 몫의 복을 받게 됩니다. 장자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가 왜 이렇게 복을 받게 되었느냐? 그 복을 존귀히 여기고 사모하고 또 복 달라고 간구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들도요, 영적인 복에 대해서는 좀 욕심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이런 복에 대해서 그 이상으로 영원한 복, 영적인 복, 그러한 절대적인 복에 대해서는 그게 영원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 가치에 대해서 존귀 여기고 사모하고 그리고 얻게 되기를 적극적으로 구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갑절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는 자, 갑절로 받는 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이스라엘이 기진한 상태로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 자기를 찾아온 요셉을 위해서 축복하기 위하여서 침상에서 힘을 써서 일어납니다. 저가 축복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요. 야곱은 그 전에 어떤 자였었죠? 복을 받기를 사모하여서 그 형을 속이고 또 속여가지고 장자권도 그렇게 얻어내고 심지어 아버지 이삭까지도 속여가지고 복을 쟁취했던 사람입니다. 복을 얻기 위해서 형을 짓밟고 복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지금 그의 마지막의 모습을 보니까 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는 자가 아니라 복을 베풀기 위해서 자기의 온 힘을 다 쓰는 자가 됩니다. 이 영적인 성장됨의 모습인 거죠. 복에 대한 사모함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온갖 못된 짓하고 못된 인격, 그 술수와 방법을 동원하고 그것 때문에 사실 야곱은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었던 거예요. 우리가 신령한 복, 또 영원한 복, 절대적인 가치에 대해서 존귀 여기고 사모함은 있어야 되지만은 그것을 받고자 하는 바른 인격적인 그릇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동시에 이러한 신령한 복을 나만 받고 내가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그것은 또 방법은 아니에요. 이러한 신령한 복을 나도 받고 나를 통하여서 만민이 누릴 수 있도록 만민의 복음의 통로가 되셔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을 향해서 가라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죠. 복을 약속해 주세요. 그 복의 내용이 보니까 내가 너를 복 되게 하고 그리고 너에게 복 주고 그리고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복은요, 그 영원한 복, 영적인 복은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도 누리지만은 우리를 통하여서 만민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의 통로가 되셔야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을 베풀어 주기 위하여서 지금 야곱은 침상에 누워 있고 기진해 있고 이제 임종을 준비해야 되는데 저의 나머지 힘을 다 쏟기까지 그렇게 일어나서 복을 빌어줍니다. 히브리서의 11장 21절 말씀에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복을 빌어주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또 증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들도 복을 베푸는 자들, 그 복을 베풀기 위해서 온 힘을 쓰는 자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다 내어 주셨죠. 바울도 그 복음을 유대인뿐만 아니라 또 이방인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서 저가 온 힘을, 저의 생명을 다 바치고 그리고 마지막 죽기까지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그 복을 베풀어 주었었죠. 우리들도 그렇게 생명을 다해서 복을 베풀어 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이제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고자 하는데요, 저가 축복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한 세 가지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무나 축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사람이 축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야곱이 축복할 수 있는 세 가지 근거를 말해주고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께서 루스에서 저를 만나셔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루스라고 하면은 베델의 옛날 이름이죠. 루스라고 하는 동네에 야곱이 형이 죽이겠다고 하니까는 두려워가지고 한참 도망치다가 어두워져 가지고 돌베개에 베고 잠을 잤었던 곳이 루스였었어요. 그곳에서 형은 죽이겠다고 하고 날은 어두워서 캄캄하고 짐승 소리도 나고 부모를 떠나서 혼자 되어지고, 그래서 저가 평상시에 그렇게 부모가 하나님 찾는 것을 보았음에도 간절히 찾지 못했다가 그렇게 곤고한 지경에 이르러서 저의 부모가 간절히 찾던 하나님을 그제서야 저도 간절히 찾죠. 간절히 찾다가 잠이 들었었던 거예요. 꿈을 꿉니다.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내려오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땅 가운데 교통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닥다리 끝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서 말씀을 주시죠.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 조상의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도 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하나님, 훌륭한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목사님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나와 교제가 되고 있는 사람, 그가 축복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나 축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만나 주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교제되고 있는 사람이 축복을 해 줄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그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복을 받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또 축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라는 약속을 받은 자가 축복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야곱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축복권이 있던 자예요. 이러한 축복권이 있었기 때문에 축복을 해줄 수가 있었던 거죠. 이러한 축복권의 근거를 두고서 이제 축복을 해 주려고 하는데요.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라. 야곱이 요셉에게 하는 말이, 요셉에게 있는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를 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계속 보니까는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요셉이 아들이지만은, 그리고 므낫세 에브라임은 손자들이지만은 손자 말고 내 아들로 그렇게 삼겠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후대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 이스라엘 민족 국가를 이루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들이 되죠. 그런데 요셉도 그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한 지파, 한 몫을 담당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하는 말이, 요셉 너 말고 너의 두 아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 이스라엘 민족 국가를 이루는 그러한 12지파의 조상으로 내가 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인 거죠. 다른 아들들은 한 몫을 얻게 되는데 요셉은 두 아들을 통해서 두 지파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두 몫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두 배의 복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이후에 이제 요셉이 두 아들을 야곱에게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야곱이 그 두 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입맞추고 또 안아줘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니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자, 축복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니까는 그 축복을 받는 이들을 입맞추고 또 안았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입맞추는 이 모습들이 자주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그 아들 야곱을 축복할 때 입을 맞췄었어요. 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질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울 때에도 그냥 세운 것이 아니라 그 사울을 입맞추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축복하는 자가 축복받는 자에게 입맞춘다라는 것은 축복받는 그 자를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표현인 거예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를 축복해 주는 거죠.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줄 때 그에 대하여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기도해 줄 수가 없는 거죠. 누군가를 축복해 줄 때, 복음을 나누어 줄 때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먼저는 그렇게 존중히 여기고 그 영혼에 대해서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축복해 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그분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그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되 당신의 하나뿐의 아들을 희생의 제물로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세요.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복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누군가에게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반대로 축복받는 자는 축복해 주는 자 앞에서 어떻게 했는지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축복해 주는 자 앞에서 축복받는 자는 엎드려 절했다. 이것도 성경에 많이 표현이 되는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0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서 메시지를 받습니다. 베드로를 청하여서 복음을 들으라. 복된 말씀을 이제 베드로를 청해서 들으라.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기다렸다가 베드로가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었을 때 그 베드로를 본 고넬료가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했어요. 엎드려 절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된 말씀, 복 주실 그 말씀을 이제 가지고 왔는데 그 말씀 앞에 고넬료가 엎드려서 절했었던 거죠. 이 고넬료가 그 말씀, 이 복된 말씀을 받기 위해 그 말씀을 그렇게 존중히 여기고 그렇게 그 말씀 앞에 말씀을 받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표현해 드렸었던 겁니다. 말씀에 대한 존중함, 또 말씀 받고자 하는 그 간절함, 그 복된 말씀에 대한 그 표현이 바로 엎드려 절하는 거였었어요. 이렇게 고넬료는 그 축복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엎드려 절했는데 그 말씀에 대한 존중함과 간절함에 대한 표현을 엎드려 절하는 걸로 했었었는데 에스라 선지자 때에는 에스라 제사장 때에는 또 보니까는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그 축복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서 간절함의 표현이 앉아있다가 일어나는 거였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니까는
에스라 선지자가 이제 나무로 강단을 만들어 가지고는 그 위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펴놓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말씀, 율법의 말씀들을 이제 전해 줍니다. 전하고자 할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 우리에게 복이 될 그 축복의 말씀을 받고자 저들이 그 말씀에 대해 존중 여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베푸실 복에 대한 그 간절함의 표현으로 앉아서 편안하게 받은 게 아니라 말씀 앞에 다 일어났었던 거죠. 지금도요, 개혁주의 신앙을 따르는 교회들 가운데에서도 그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앉아서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 일어나서 말씀 받으십시다. 다 일어나서 말씀 받기 위해 그 하나님 앞에 저들의 존중의 여김과 그 말씀의 복을 받고자 하는 그 간절함의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다 일어나죠. 우리들도 가만히 편안하게 앉아 있다가 어른들 오시면은 그 존중함의 표현으로 일어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함의 표현과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베푸실 그 복된 언약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그 간절함의 표현으로 말씀 앞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죠. 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 가지고는 엎드려 절한 적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7장 14절 말씀에 그 아들이 간질병이 있어 가지고는 자주 넘어지고 자빠지는데 이게 뭐 때가 없는 거예요. 물에도 자빠지고 불에도 자빠지고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좀 구원해 주시기를, 우리 가정에 제발 좀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그렇게 간구할 때에도 그 표현이 하나님 앞에 존중함과 또 간절함의 표현으로 엎드려 절했었던 거죠. 복받는 자의 자세는 또 그와 같아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복에 대한 그 존중의 여김 그리고 간절함의 표현으로 우리들도 엎드려 절하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엎드려 절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존중히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야곱이 두 아들들에게요 축복하는데 자기의 것으로 축복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으로 축복을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축복을 해주고 있어요. 자,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거기까지요. 자, 야곱이 요셉을 위하여서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데 자기 것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것이 뭐 대단한 것이 없죠.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보니까는 세 가지로 구분을 져가지고 축복을 해주고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두 번째로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로 16절에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을 복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들의 조부, 그의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언약하셨던 하나님이죠.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따라서 그들을 평생 이끌으셨던 하나님, 곧 언약하신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 환난에서 건지다라는 단어가 히브리 발음으로 고엘. 제 조카 이름이 고엘이에요. 고엘. 그 뜻은 건지다, 속죄하다, 구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나를 환난에서 건지신 구원하시는 여호와 사자,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15절 마지막에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기르시는 하나님, 선한 목자가 되어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도 해 주시고 또 푸른 풀밭 맑은 물가에서 그렇게 쉬게도 해 주시는, 우리를 기르시는 성령 하나님을 말해요.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두 아들들을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에 보면요, 바울도 교회를 향해서 축복할 때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그렇게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뭐 별거 없습니다. 목사가 뭐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목사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줄 수는 있어요. 그리고 목사가 주는 성삼위 하나님, 그보다 더 큰 거는 없죠.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복 받는 것을 가장 귀하게 생각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그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데요, 구체적인 두 가지를 축복을 해주고 있어요. 16절 17절입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날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의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야곱의 이름과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옵소서. 이 뜻은요, 야곱과 그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언약이 저들에게도 계승되게 해주시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이 그 하나님을 섬겨왔었던 그 신앙이 이 두 아들들에게도 계승되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영적인 복을 첫 번째로 간구했었던 겁니다. 또 이어서요,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땅의 기름진 복에 대해서도 축복을 해 주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은요, 어느 한쪽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령한 영원한 영적인 복에 대하여서는 관심이 전혀 없고 이 땅에 속한 것들만 그렇게 기복적으로 구하는 그러한 기도, 이거는 이제 이것은 이제 타락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땅에 속한 복만 간구하는 것은 이거는 다른 종교인들도 구하는 그러한 종교인들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은 이 땅의 것들은 필요 없고 신령한 복만 구한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도 건강할 필요도 없고 돈도 없어도 되고 예수님 믿으니까 신령한 복만 받고 이 땅에서는 그지처럼 살아라. 그것도 바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총체적인 복이에요. 신령한 복뿐만 아니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하나님께서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요, 영적인 복도 받아야 되겠지만은 또한 대한민국이 힘 있는 나라가 되도록 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 주는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힘이 없이는 복음 증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일 기도하는 것이 빨리 하나님, 이 나라와 저 나라, 대한민국과 저 북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서 통치하시는 한 나라 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힘 있는 한 나라 대한민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통일을 이루게 되면은 러시아와 중국에 이제 맞닿아 있게 되기 때문에 국방력도 강해져야만 할 거고 또 국방도 강할 뿐만 아니라
이 동아시아의 패권을 미국에 보장해 주기 위해서 미국과 러시아, 북한 사이에서 외교력을 좀 잘 발휘해 가지고 경제적인 이득을 취해서 세계에서 G2 국가, 여보세요? 예, 세계에서 G2 국가 되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힘 있는 나라가 되어줄 수 있기를. 그렇게 또 힘 있는 나라가 되어야만 힘 있게 열방에 가가지고 복음을 힘 있게 증거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복을 주시되 신령한 복뿐만 아니라 땅에 기름진 복을 총체적으로 함께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러한 복들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땅의 복뿐만 아니라 먼저는 하늘의 신령한 복들, 영원한 가치의 복들, 영혼 잘 되는 복들,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친밀한 사귐이 있는 복들, 그러한 영혼이 잘 되는 복과 함께 또한 이 땅에서도 번창케 되어지는 기름진 복들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야곱이 자녀들에게 빌어 주었었던 복의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복을 빌어 줄 때에 이 요셉이 자기의 두 아들을 야곱에게 이렇게 이끌어 갈 때에 자기의 왼손으로는 맏아들 므낫세, 그래가지고 야곱의 오른손에 닿을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의 오른손은 에브라임 차자를 야곱의 왼손에 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볼 때에 오른손을 딱 얹어서 므낫세 위에, 왼손을 에브라임 위에 이렇게 편안하게 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데려왔는데, 야곱이 이 손을 어긋 맡겨가지고 오른손은 차자인 에브라임 머리에, 그리고 왼손은 장자인 므낫세 머리 위에 이렇게 어긋 맡겼던 거예요. 그렇게 지금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총체적인 복을 빌어 주었었던 거죠. 근데 이것이 관습적인 거고 통상적인 거고 일반적인 이런 축복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야곱이 다시 이렇게 장자에게 오른손, 차자에게 왼손, 이게 정상적인 건데 이렇게 어긋 맡겨서 축복을 해주니까 이 모습을 보고서는 요셉이 별로 기뻐하지 않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손을 다시 고쳐서 바르게 하려고 했었던 거죠. 17절 18절입니다. 시작.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장자에게 오른손을 얹어 축복하는 것이 그것이 전통이고 또 일반적인 상식이고 그게 맞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어긋 맡겨 놓았었던 거죠. 이 일에 대해서 아버지가 이제 너무 기력도 쇠하시고 임종 직전이라 정신이 오락가락 하신가 보다 해가지고 바르게 고치려고 했었던 거예요. 바로 그때에 야곱이 완강히 거부합니다. 19절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자, 그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여기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지금 임종 직전이지만은 힘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이 지금 총명이 없어가지고 실수로 해가지고 그래 아유 미안하다 이게 아니라 완강히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지금 실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어긋 맡겨서 하는 것이 내가 몰라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실수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알지만, 그러나 이런 전통, 세상 풍조, 일반 상식, 그것보다 하나님의 지금 감동,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순종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요셉이 지금 고치고자, 일반적인 방법으로 고치고자 하는 그것을 완강히 거부하고 저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자 지금 어긋맞겨 가지고 축복을 하고 있었던 거죠. 야곱은 지금 나이가 많아 눈이 흐려서 이 손자들을 잘 보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었고, 좀 병으로 약해져 있는 상황, 임종 직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민감히 지금 분별하고 있었던 거죠. 인간적인 전통이 있습니다. 풍조가 있고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잘 맞춰 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앞서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전통들 또 일반적인 상식들 잘 맞춰 가야 돼.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또 계획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격이 굉장히 제의 성격이에요. 굉장히 계획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교할 때도 아주 철저히 일 중심으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2차 선교할 때 보니까는 계획이 있었으나 하나님의 성령이 그 계획들을 막으시잖아요. 막으실 때 자기의 계획이 있고 자기의 뜻이 있지만 성령의 감동을 먼저 순종하죠. 그래서 자기의 계획이 있고 자기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성령을 순종해 나갑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야곱이 그 아들들을 축복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여요.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두 아들 모두가 아주 복되게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건데, 앞으로 이 두 아들들의 이름으로 이런 축복들을 서로 하게 될 것이다.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간에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할 거다. 하나님이 너를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이런 식으로 서로 축복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둘 다 너무 복되게 하나님 앞에 잘 자람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축복할 때 우리 아들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할 정도로, 또 서로 축복할 때도 당신의 자녀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을 서로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의 자녀들이 너무 예쁘게 잘 자랐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도 누구 장로님처럼, 누구 장로님 자제들처럼 그렇게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복의 표준이 되는 것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거예요. 이러한 복을 우리 가정들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기도를 해요. 우리 장로님들 가정들이 이런 복들을 좀 받아가지고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장로님들의 가정과 같이 이렇게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복의 본이 되어주면 좋겠다. 제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가정들도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들이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축복을 마치고 나서 곧 죽을 건데 야곱이 중요한 말을, 또 신앙의 메시지를 유언으로 남깁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의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나는 죽으나,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이제 야곱도 곧 죽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유한한 인간이에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신령하고 신앙에 참 큰 본이 되었다.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요, 돌아가시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여전히 함께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가지고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었죠. 그를 통하여서 홍해가 갈라지기도 하고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기도 하고 바위가 깨져 가지고는 거기서 생수가 나기도 하는 등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있었었고, 그리고 그 모세였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통과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죽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 모세가 죽으면은 이런 위대한 영도자가 이제 우리를 떠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막막해질 수 있습니다. 두려워질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그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사용했었던 하나님의 종인 거죠. 그가 이룬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오셨었던 겁니다. 야곱은 죽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가지만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그러니 야곱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처럼 이제 야곱 이후에라도 누군가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신앙의 선조들이 하나씩 둘씩 믿음의 경주를 잘 달래시고 맡겨진 사명의 일들을 잘 마치신 이후에 안식을 향하여서 가시지만,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이 막 섭섭하기도 하고 또 두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선조를 붙들고 일하셨던 것처럼 또 계속해서 우리를 붙들고도 일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이 구원의 역사들이 이루어질 건데 여호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